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탈출기 9장, 이제 10장 읽으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읽어오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탈출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짐이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본당 신부잖아요. 그죠? 이번이 이제 벌써 세 번째 본당 신부예요. 근데 본당 신부로서 나는 파라오 같은 본당 신부일까? 아니면 모세 같은 본당 신부일까? 이런 생각하면서 자꾸 저한테 어떤 장면이 떠오르겠습니까? 제가 파라오 같았을 때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느님의 뜻을 찾지는 않고 계속해서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판단들, 때로는 제 욕심으로부터 제가 자유롭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걸 하면은 될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랬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게 정말 하느님의 뜻인지를 묻지 않고 자꾸 제 마음 안에 있는, 그러다 그런 기억들이 쌓이면서 이렇게 점점 사제 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면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겠다. 무언가를 내가 너무 움켜쥐고 있느라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알아듣지 못한 적이 참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조금 어떤 여러 가지로 묵상할 거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성경을 읽어버리면 그거는 올바른 성경 이해는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파라오는 나쁜 놈, 뭐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거기다가 막 투영해 버리고 이런다면은, 그죠? 그거는 성경 독서의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파라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 모습도 저 안에 혹시 내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파라오 같은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모세 같은 어머니입니까? 그렇죠? 많은 경우에 제가 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저희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님들을 만나면은 10명에 9명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문제를 자녀들에게 투영하는, 또는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이런 거를 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았는데, 하지 못해서 그거를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자신의 행복을 이렇게 강요하는, 그렇죠? 예, 우리들의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실은 파라오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자녀에 관해서, 그렇죠? 아니면 배우자에 관해서, 아니면 뭐 어떤 작은 집단 안에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권력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사회생활을 하는 분이라면은 사회생활 안에서. 근데 그때 정말로 하느님의 뜻을 찾는 모세와 같은 인물인가? 아니면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파라오와 같은 인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조금은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느님 나라에 보낼 때가 있지요. 그렇죠? 그랬을 때도 우리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특히 자녀를 많이 먼저 보내신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을 마음에서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파라오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하느님 나라로 떠나가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이, 자녀가,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그걸 그냥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하느님 나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저희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마음 한편으로 굉장히 효도하지 못했다는 불효의 마음을,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부친을 보냈지만은, 어느 땐가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도 만날 사람이 있구나. 그죠?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겠구나. 그죠? 그러면서
이거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도 뭔가 이렇게 기대할 것이 있구나. 그냥 무섭지만은 않겠다. 이런 생각에 그죠? 그 조금은 저한테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런 파라오와 그 모세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가장 우리들이 보아야 될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어떤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죠? 국제 정치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죠? 우리가 한국도 역시 성숙한 모습은 대한민국도 성숙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제 정치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죠? 정말 유치원 교실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 세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많은 그 어른들이 애들한테 얘기할 때는 싸우지 말고 대화해라. 그리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옳고 그른 거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정작 어른들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총을 쏘고 폭탄을 내던지고 그죠? 테러를 하고 그러면서 그죠?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배후에는 그와 같은 폭력, 그와 같은 충돌, 그와 같은 누군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점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하다 그와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기아의 문제, 그렇죠? 매일매일 그런 죽어가는 어떤 어린이들의 숫자 사실은 제3세계에서 엄청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습니까? 제3세계에서 막 부모가 아이들의 눈을 빼서 판다든지 뭐 이런 아주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가 전 세계가 군비에다 쓰는 그런 예산의 10%만 감축한다면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죠? 인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신경을 쓰지 않고 무슨 비행기 사는데, 총 사는데, 대포 사는데, 폭탄 만드는데, 그렇죠? 그런 데다가 하여튼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인간 싫어 그러면서 아닙니다. 그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천주교 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심볼은 어디에 있죠? 성체성사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 매일 미사를 할 때 성체성사의 중심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건을 통해서 또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었다. 그걸 우리는 성체성사 안에서 어떻게 체험합니까? 밀가루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그렇죠?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그렇죠?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런 밀가루가 하느님의 몸이 될 수 있고 포도주가 하느님의 피가 될 수 있다면은, 그렇게 변할 수 있다면 세상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느님의 도구를 통해서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세상 안에서 그 희망을 간직하려는,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느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바로 그 교회의 그와 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세상 안에서 그런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조금 더 좋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세상이 아직까지, 그죠? 그냥 인간의 탐욕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인간의 역사가 그나마 지금까지 거슬러 왔고, 그래도 우리가 순간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그 배후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누구 차례가 된 겁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된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것을 살아가야,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렇죠? 이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면 세상이 어떻게 됐든 나는 혼자 1등 칸 타고 하느님 나라 갈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온 그 십자가의 길,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면은, 그렇죠?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질 것이고 하느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 구원의 그런 한 발자국 다가서는 신앙인들의 그 모습이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탈출기 텍스트 같이 읽으셨으면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성경 읽기가 좀 무서워져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한 그 우박 이야기를 조금 되짚어 봅시다. 지에서 먼저 앞선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 우박에 관한 재앙은 앞선 재앙들과는 조금 다르게 기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카이로 주변 이집트의 카이로 주변 지역의 한 해 강우량은 100mm가 된다고 해요. 굉장히 적은 강우량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일곱째 재앙은 파라오에 대한 경고가 매우 자세하게 전해지고 또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내가 재앙을 내리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피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자신의 가축과 자신의 종들을 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좀 이상하죠? 재앙을 내릴 거면 그냥 완전히 힘들게 내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피하게 내리느냐. 지에서 11장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이집트한테 그 징벌을 내리셨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그것을 내리셨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가 뭐죠? 하느님은 이집트가 멸망하는 걸 바랍니까? 이집트가 야훼 하느님을 아는 것을 바랍니까? 아는 것을 바랍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지에서 11장에 보면 하느님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죄를 보아 넘겨주신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하느님은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누가 혐오하는 겁니까? 하느님은 나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미워합니까? 내가 나를 미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인생에 풀어야 될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용서하는, 나를 용서하고 나와 화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거울 앞에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즉 하느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그런 어떤 그 혐오되고 있고 저주받는. 그렇죠? 제가 젊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다 보면은 얘기하다 항상 그런 질문을 좀 자주 던집니다. 너는 너 자신이 좋으니? 그렇죠? 그러면은 대부분 들려오는 대답이 긍정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특히 뭐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일까요? 외모 때문에 불만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여기도 제 연배랑 비슷한 그런 이렇게 50대 넘으신 분들 이렇게 있겠지만 50대 넘으면은 한 20대 애들 보면은 무조건 이뻐요. 그죠? 그냥 젊은 게 이쁜 거예요. 20대 애들 보면 그 자라나는 그 생명력, 젊은 게 이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싫어해요. 누구처럼 예쁘지 않고 누구처럼 잘생기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의 어떤 얼그러진 모습입니다. 걔네도 충분히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정말 아름다워 생각하면서 지금은 정말 아름다운 나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나이인데 조금 이렇게 힘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하느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신다라고 지혜주 11장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서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집트에 관해서는 아니지만 니느웨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니느웨에 관한 야훼의 자비에 대해 요나 예언자는 불평합니다. 그러자 그 마지막 부분에서 야훼가 요나 예언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아주까리를 그토록 동정하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오른쪽과 왼쪽을 가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또 수많은 짐승이 있는 이 커다란 성읍 니느베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예, 니네베는 어디의 수도입니까? 사마리아 아니고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뭐 유다인들을 많이 죽였던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나라를, 이 요나서에는 그 대목은 안 나오지만 그걸 읽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니네베가 어떤 곳이냐? 본래 아시리아의 수도는 아수르라는 곳이었는데 나라가 강해지면서 니네베로, 옛날엔 니누웨라고 그랬죠. 그 니누웨로 그 수도를 옮깁니다. 그렇죠? 그 왕궁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요나 예언자가 이제 니느웨는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느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니까 하느님이 그들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읽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죠? 막 그냥 마음이 북받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준 저 민족은 용서하고 뭐 중간중간에 다른 신도 섬기고 해서 하느님을 화나긴 했지만 그래도 야훼를 섬겨온 우리 민족에게는 이 큰 고난을 주는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유다인들의 마음은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훼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 하물며 오른쪽과 왼쪽을 가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또 수많은 짐승에 있는 이 커다란 성읍 니네베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니네베도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혜서와 요나서 안에는 이집트와 니느웨의 이방인들을 벌하시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보편적 자비와 사랑 그리고 동정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탈출기 9장 16절 우리가 함께 읽은 나는 너를 살려두었다. 파라오 너를 살려두었다. 너에게 내 능력을 보이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실은 그런 보편적 자비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입장에는 분명 상이한 신학적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상이한 건 어떤 것이냐? 지금 우리가 읽은 탈출기 9장에서는 야훼 하나님의 유일성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가 나를 아는 것, 네가 나는 야훼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야훼 한 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유일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런 지혜서 11장이나 요나서 같은 데에는 그런 유일한 하느님이 유일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렇죠? 옛날에는 야훼 하느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면 됐고 이집트의 하느님은 이집트를 구원하면 됐는데 이제는 야훼 하느님밖에 없으니 야훼 하느님이 이집트도 이스라엘도 아시리아도 니느웨도 구해야 하는 그런 보편성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탈출기의 관점과 지혜서 요나의 관점은 신학적으로 그 뿌리는 같이 두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하느님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구원한다. 그런데 탈출기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느님의 유일성, 그것을 이집트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에 지혜서 11장과 요나서에서는 그 유일한 하느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느님이 교회만 구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신약으로 넘어오기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도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의 역할을 신약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교회가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하느님께서 교회를 택하신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따라서 하느님의 유일성과 보편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 문제 이제 그 다음이 질문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온 세상을 구하시려는 하느님의 도구로 불림을 받은 교회는 또 그 교회의 한 사람인 나는 세상 안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질문이 남아 있겠죠. 예. 그리고 이집트 신들 중에는 이 우박 제한과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면 앞서 한 번쯤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을 거예요. 룻이라는 그와 같은 여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을 관장하는 그와 같은 신입니다. 그 여신이 자신의 팔과 다리로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몸으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슈, 호루스, 이시스, 셋과 같은 신들이 이 우박 제왕과 일곱째 제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슈라는 이집트의 신은 바람의 신이고, 호루스는 하늘의 신이고, 이시스와 셋과 같은 신들은 곡물을 보호하는 신들입니다. 이런 신들이 자신의 역할이나 자신의 기능을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 야훼와 그 파라오의 대결뿐만 아니라 야훼와 이집트의 신들의 대결 안에서 야훼가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일곱째 재앙의 이야기의 그 행간에서 읽게 됩니다. 20절부터 21절에 나타난 문학적인 평행 대조가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 한번 볼까요?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제 종들과 집짐승들을 재빨리 집 안으로 피신시켰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제 종들과 집짐승들을 그대로 들에 내버려 두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야훼의 말씀을 두려워하다, 야훼의 말씀에 자리 잡지 않다, 두 가지 표현이 서로 대칭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집들로, 하나는 들판에, 하나는 피하게 했다, 하나는 남겨두었다. 그렇죠? 두 가지가 양쪽에 갈립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뭐냐? 야훼의 말씀을 두려워하느냐. 표현이 좀 특이하죠. 야훼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럴 것 같은데, 야훼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또 야훼의 말씀에 자리 잡지 않는다. 좀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집이라는 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집, 그러면은 어떤 개념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집, 맞습니다. 성전의 개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집 안에, 그렇죠? 인간이 보호받고 인간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입니다. 그 공간 중에 최고로 상승된 공간은 바로 하느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 성전에서 야훼 자신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또 집이라는 의미가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로 그런 식의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다윗의 집이라면 다윗의 왕권, 다윗 가문에 내려진 그와 같은 어떤 권력 내지는 축복, 이런 것들을 함께 함유하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피하게 하다 그리고 남겨두다 라고 하는데, 피하게 한다라는 건 어떤 집안의 피신의 개념이겠죠. 들판에 남겨두다 라는 거는 조금 더 의역하자면은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요즘 영어 잘하신 분들 많을 테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abandon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게 어떻게 되든지 난 상관없어.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버려두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그 어감의 차이를 보면서 이 문학적 대조를 여러분들이 좀 유심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일곱 번째 재앙에서 파라오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죠.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2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르시고 나와 내 백성은 그르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이와 같은 대목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예를 들어 다윗이, 또는 사울이, 또는 12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타마르에게, 그렇죠? 창세기 38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애가 나보다 더 옳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전서 15장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렇죠?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아요. 그러다 사무엘이 그거를 그 죄를 지적을 하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전서 26장 21절에서 사울이 이번에는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 그죠? 사무엘후서 12장에서 다윗이 이제 바세바 또 우리아를 죽게 한 다음에 나탄이 자신에게 찾아오니까 나탄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표현은 다르지만, 우리말 번역은 다르지만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모두
하탓이라는 같은 동사가 쓰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 우박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자주자주 그 몇 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좀 특이한 그 명사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는 콜롯 그러는데요. 그 콜 그러면은 소리라는 소리입니다. 콜롯 그러면 그거의 복수입니다. 소리들. 이상하죠? 거기에 복수, 우리말로 야, 나는 어저께 정말 아름다운 소리들을 들었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큰 소리들을 들었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복수형을 꼭 썼습니다. 그 복수형은 탈출기 19장, 20장 뭐 이런 데서 등장하는데 주로 어떤 장면이냐면 야훼 하나님이 시나이산에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현존을 알리는 커다란 그와 같은 소리들, 그렇죠? 또는 사무엘전서 12장에서도 사무엘이 야훼에게 청하자 야훼가 우레와 비를 내리는 그와 같은 장면에서, 따라서 여기서 소리들이라는 것은 단지 큰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큰 소리에 담겨 있는 어떤 신적인 권능을 함께 얘기하는 그와 같은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그렇게 소리가 강조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약을 하신다고 그래서 신약을 다 이렇게 지금은 신약은 접어두는 시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약에서도 큰 소리가 있습니까? 소리에 관해서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자세히 읽어보면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전부 다 그걸 좀 다르게 전합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중에서 어떤 거는 예수님만 그 소리를 들은 것처럼 전하고 어떤 거는 그 소리를 전체가 다 들은 것처럼 얘기하고 뭐 하여튼 그렇죠. 그런 소리. 또는 현송용 사건에서 그렇죠. 예수님의 이렇게 변하고 나서 제자들이 놀라는데 하느님께서 그 마르코복음 9장입니다. 보면은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와 같은 내용들. 또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냥 숨을 거두십니까? 아니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가십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자 백인 대장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저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큰 소리에 관한. 더 나아가 나중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사건을 전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성령이 내리는데 어떤 모양으로 내리죠? 혀 모양의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직역하자면은 혀 모양의 불.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혀라는 거는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어떤 불이 있었고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사도들이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도들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탈출기 19장의 내용들, 그다음에 사무엘전서 12장의 내용들, 여기서 말하는 어떤 뿔나팔 소리, 그렇죠? 여기서 그 천둥과 비를 내리는 여기서도 이제 소리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세례, 현송령 아니면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제일 많이 소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소리, 그러면 이제 그리스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콜 그럽니다만은 그리스 말로는 포네라고 하는데 요즘도 왜 그 뭐 핸드폰 그럴 때 폰 그러잖아요. 그 같은 그 그리스 말에서 나온 겁니다. 포네 그러는데 그 포네라는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게 묵시록입니다. 묵시록에서 하느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렇죠? 그 처음으로 소리가 등장하는 것은 묵시록 1장 10절입니다.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포넨 메갈렌, 그렇죠?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에 관한 현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소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가 마지막으로 소리가 등장하는 건 묵시록 21장 3절입니다. 그때 나는 어저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포네스 메갈레스, 큰 목소리를 어저에서 들려오는, 그래서 커다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그와 같은 커다란 소리, 밝은 빛 이런 것들을 어떤 신적 권능과 연결시키는 그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걸쳐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유념해야겠습니다. 유일하게 조금 다르게 등장하는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엘리야 예언자가 도망간 사건. 그렇죠? 엘리야 예언자가 도망가서 호렙산까지 가는데 하느님이 크게 천둥 치는 데도 있지 않았고 다른 큰 어떤 뭐 그런 폭풍 속에도 있지 않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산들바람 속에 그런 하느님이 계시더라라는 조금은 좀 의외의 장면에 대한 서술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만, 그렇죠? 대부분은 그런 큰 목소리, 밝은 빛과 함께 하느님이 등장하는 그런 어떤 신적 현현의 장면들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예, 그다음 이제 여덟째 재앙 메뚜기 소동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덟 번째 재앙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재앙들은 앞선 재앙들과는 조금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여덟 번째 재앙은 일곱 번째 재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 줄 한 줄 읽기 전에 10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메뚜기들이 온 땅을 덮어 땅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들을 먹어버리고, 따라서 어떤 재앙을 전제로 합니까? 우박 재앙. 앞에서 보면은 보리 이런 것들은 다 우박에 떨어져 버렸는데, 이미 추수할 때가 된 그런 것들은 떨어져 버렸는데,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뭐죠?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우박에 피하지 않은 남은 것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밀과 귀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우박에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었던 그런 작물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메뚜기 때의 어떤 재앙을 얘기한다는 것, 일곱째 재앙과 여덟째 재앙은 연결된다는 것. 그리고 분량으로 보더라도 일곱째 재앙은 우박 재앙은 모두 2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도 모두 20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갖고 있는, 따라서 일곱째 재앙과 여덟째 재앙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함께 읽을 수가 있습니다. 10장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거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죠. 여덟 번째 재앙이니까 어떤 재앙과 공통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세 재앙씩 지금 묶었잖아요. 그 여덟 번째 재앙이니까 파라오에게 가거라. 물가로 가라는 얘기 없이 그냥 파라오에게 가거라. 파견만 했으니까 두 번째, 다섯 번째, 그렇죠? 여덟 번째. 그렇게 연결되는, 단지 파견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한 가지가 덧붙여집니다.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든 것은 나다. 그렇죠? 예. 왜 그것을 완강하게 만들었는지에 관해서는 조금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직역하면 파라오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의 마음까지, 신하들의 심장까지 무겁게 만든 것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왜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죠? 그것은 그들 가운데 나의 이 표징들을 일으키려는 것이고,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나의 표징들을 그의 한가운데에 두기 위해서, 그렇죠? 조금 이상해요. 그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누굴까요? 그냥 앞선 대목으로 얘기하면은 파라오라고 그냥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신하들까지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의 한가운데 이렇게 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문장은 그의 한가운데라고 단수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의견이 좀 둘로 나뉘어요. 한쪽은 어떤 사람들은 그라고 단수가 쓰였으니까 이집트라고 봐야 된다. 이집트의 한가운데에 두기 위해서라고 봐야 된다. 또 다른 한 집단은 여기서는 파라오와 그 신하들을 좀 묶어서 집합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라는 그 내용으로 사람들의 좀 의견이 갈립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유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절에서도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조금 장절을 나눈 사람이 실수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의 장절은 누가 나누었을까요? 성경의 장절은 본래 고대 사본에서는 나뉘어 있지 않고 거의 중세 때로 넘어오면서 누가 나누냐 하면 출판업자들이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기 그 출판업자라고 그래서 그냥 책장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중세 때 내지는 현대에 와서까지 많은 그 유럽의 그런 유럽 사회 안에서의 출판업자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출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출판업자들은 일종의 편집자적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출판업자의 그 이름이 비중을 갖는 그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누가 출판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거기에 어떤 무게가 좀 실리는, 그렇죠? 요즘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책 그러면 나는 그 책은 좀 믿음이 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더군다나 저희와 같이 그렇게 뭐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네덜란드에 있는 뭐 브릴이라는 출판사라든지 독일에 있는 어떤 뭐 출판사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어떤 출판사라든지 그쪽에서 나왔다 어떤 새 책이 나왔다. 근데 그 책방에 꽂혀 있는데 한 권 꽂혀 있었다. 그러면은 무조건 사고 봅니다.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좀 사고 봅니다. 그렇죠? 거기서 나온 출판사는 책의 내용들은 뭔가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따라서 중세 때 출판업자가 만든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분명히 어떤 비중이 있었던, 그다음에 성경 텍스트에 관해서 무지한 그런 어떤 책장사가 아니라 그런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인 중에 하나였던,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출판업자가 장절을 나눕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장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절을 나누게 되는데, 그런 장절을 나누는데 여기서는 조금 문장이 잘못 끊어져 있어요. 한꺼번에 본다면은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그들의 심장을 그렇게 무겁게 하였다. 그 이유는 내가 이 나의 표징들을 그의 한가운데에 두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너의 아들과 너의 아들의 아들의 두 귀에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자비했음을, 그리고 내가 그곳에 두었던 나의 표징들을 너의 아들과 너의 아들의 두 귀에 전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나는 야훼다 임을 알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누굴까요? 이집트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예, 모세에게 너의 아들과 너의 아들의 아들의 두 귀에 전하기 위하여 라고 얘기한 겁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나는 야훼다 임을 알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이집트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앞선 우박재앙, 7번째 재앙에서는 이집트가, 파라오가 나는 야훼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8번째 재앙에서는 누가 나는 야훼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 관심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몇 가지 좀 짚어볼 게 있는데요. 우선 다음과 같은 표현입니다. 히브리 말은 순서가 반대이기 때문에 먼저 여기다 요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전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히브리 말 동사는 써서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써서 전해준다는 그런 어떤 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라고 이렇게 조금 의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동사 안에는 분명히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이집트인들을 무자비하게, 자비롭게 대하지 않았다. 그렇죠? 앞서 얘기한 것과 연결시켜 본다면 여기서는 야훼가 그 동정심을 가진 겁니까? 가지지 않은 겁니까? 가지지 않은 겁니다.
그죠? 동정심을 없이 대했다. 따라서 유다 학자들에게는 이 문장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야훼가 자비롭지 않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다 학자들은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집트인들을 조롱했다, 놀렸다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야훼가 무자비하다, 이게 함께 좀 맞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유다의 신학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대 그 유다 전통 안에서는 이집트인들을 조롱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나는 야훼다임을 알 수 있도록 앞서 얘기한 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야훼를 아는 것이, 예,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종교, 신앙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구원되는 거죠. 그죠? 구원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따라서 과거에는 교회를 어떻게 설명했느냐면은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교회에 들어와야지 나중에 심판, 홍수처럼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심판이 날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된다. 그죠? 거기까지만 딱 생각해 본다면은 어떤 게 옳은 방법입니까? 지금 우리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홍대 앞에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쳐야 합니다. 거기까지만 딱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렇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와 같은 그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좀 바꿨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많은 분들이 세례 받거나 지금 저희 본당에서는 견진성사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례 성사 받거나 견진성사 받는 거를 자동차 면허증 타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앞에서 베드로 성인이 딱 앉아가지고 우리가 흔히 만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너 견진성사 받았어 안 받았어? 뭐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교회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공의회는 교회를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죄인들의 공동체다. 하느님의 뜻을 잘 알아듣고 뭐 살아가려고 하지만 잘 못한다. 하느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잘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그렇게 잘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그렇게 잘 못하더라. 그죠? 성령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그렇게 잘 못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사실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인들의 공동체다. 그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밖에 저 길거리에 나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 성당으로 와서 같이 하느님을 믿읍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남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 수 있기에. 그렇죠? 여기서 탈출기에서 얘기하는 파라오가 하느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스라엘이 하느님이 아는 것을 중요한 것은 알을 통해서 구원되는 것도 있지만은 아는 것 자체가, 하느님을 아는 것 자체가 곧 구원입니다. 라는 생각, 그와 같은 신학이, 그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은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오늘날 보면은 그거 안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아닙니다. 성경의 세계 안에서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3절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합니다.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 히브리인들의 엘로힘이 이렇게 말한다. 직역하면 여기서도 같은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인들의 엘로힘.
따라서 모세와 아론은 자기를 높인다면은 이스라엘의 엘로힘이, 이스라엘의 신인 야훼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파라오 앞에서 아직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것이고,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조아리는 겁니다. 그렇죠? 좀 자신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엘로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죠?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굽히기를 거부하느냐? 여기 여러분들 혹시 연필이 있으시면 언제까지에다 밑줄을 쳐두시면 좋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 백성을 내보내어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굽히기를 거부하느냐?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 의문문은 수사적 의문문인데 파라오의 어떤 불순종을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은 아직까지는 파라오가 야훼를 그 자신보다 월등한 우월한 그런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수사적 의문문을 통해서 이제 야훼의 인내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왜 자녀들 야단칠 때 그런 표현 한 번쯤 써보시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뭐 이런 거. 예? 그러면 자녀들이 뭐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자녀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있나? 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금년까지만 고3 때까지만 뭐 이럴게요. 뭐 하여튼 아무튼 그 수사적 의문문에서 우리는 어떤 야훼의 그 인내의 한계를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